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4절에서 3장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여기 오늘 본문 중에서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저는 3장 21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장 21절을 또 2장 7절을 한번 암송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면 4개의 큰 사건과 4명의 족장 이야기입니다. 대족장 이야기입니다. 4개의 큰 사건, 창세기에 등장하는 4개의 큰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4개의 큰 사건은 첫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세 번째는 노아의 홍수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렇게 4개의 큰 사건이 창세기 11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는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이 형성되어 가는가, 그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기억하시려면 4대 사건과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요셉을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 사건으로는 천지창조, 어제 살펴봤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 그것을 기억하시면 창세기의 내용은 다 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어떠한 타락, 죄를 범하고 죽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남자를 만드셨죠. 흙으로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르하으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서 다른 동물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지내면서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다 맡기셨죠. 그런데 여기 16절부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다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되는데 17절에 딱 하나만 금지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 너 맘대로 해라, 너 맘대로 먹어도 된다 해놓고 하나만 못 먹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근데 우리 인간이 참 이상하죠. 그 먹을 게 많은데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더니 그 먹지 말라는 유혹에 또 거기에 유혹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자를 남자와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떻게 됐죠? 여자가 그 하나만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선악과라고 부르는데 그 선악과를 이 뱀의 꼬임에 빠져서 결국 먹고 말죠. 자, 한번 보세요. 1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쭉 넘어가서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뱀이 꼬이니까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그런 말 안 했어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네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3장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할 때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지 말라는 말은 맞지만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없는데 덧붙인 거죠. 그 다음에가 또 나오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완전히 의미가 달라졌죠.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을까 하노라. 지금 이 여자, 우리가 하와라고 하잖아요. 이 하와의 이 고백에서 이미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이 바꿔버렸어요.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꾸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 그대로 사는 겁니다.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바꾸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어. 조금은 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좋은 표현이 안 생각나서 그냥 일본말로 유도리 있게 넘어가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이 유혹이 되고 실패하는 길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거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람은 그것을 죽을지도 몰라, 안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기에 틈을 타고 뱀이 유혹을 하는 거죠. 결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인은 선악과를 먹고 남자에게도 주매 남자도 먹고 그것으로 인해서 원죄가 생기고 온 인류는 죽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을 찾아오는데 아담이 숨어 있었죠. 왜 숨었냐 했더니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너에게 그 벌거벗음을 알게 했느냐 그랬더니 내가 열매를 먹고 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나니까 이렇게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시죠. 누구에게? 이제 제일 먼저는 뱀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뱀을 저주하시는데 뱀은 어떻게 저주를 받냐면 중요한 건 15절의 저주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또 다 설명하려면 쉽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남자의 씨로 태어난 인간들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사탄 마귀를 무찌르고 무저갱에 던져놓죠.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고, 그런데 사탄 마귀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잠시 3일 동안이지만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무덤 속에 있게 했죠. 그래서 이것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쓴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하고 아담 얘기하고 롯의 얘기를 하려고 성경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군데군데 숨은 그림 찾기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숨겨져 있냐 보니까 여자의 후손,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여기서 어디에 예수님이 숨어 있을까? 무엇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을까 찾으면 참 성경이 재미있고 성경도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넘어가 보면 그런 말들이 나와요. 여자는 16절에 여자도 이제 벌을 받아야죠. 여자도 벌을 받아야 되는데 여자는 어떤 벌을 받습니까?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죠.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근데 그 다음에 이것도 나와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했어요. 근데 개혁 한글 우리가 한 10년 전까지 개혁 한글을 썼는데 그때 개혁 한글에 이렇게 돼 있었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렇게 사모한다고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니 남편을 사모하는 게 무슨 저주야 이게 무슨 벌이야 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이 갖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남편을 자기가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그 욕망과 남편은 또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는 자기 밑에 다스리게 하려는 그런 이제 그 두 마음이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어떻게 해요? 항상 자기에게 더 잘해달라고 싸우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저주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사모하고 혹은 이제 개혁개정에 남편을 원하고 했던 것이 왜 저주냐? 갈망하는 거, 욕망을 가지고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우리는 회복되는 심령을 가졌다면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남자는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됐고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 죽게 될 것이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벌을 남자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요절이라고 말씀드렸던 21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죠. 가죽옷을 입혀서 주셨단 말이에요.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단 말이에요.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나뭇잎으로 그 옷을 만드니까 해가 뜨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 안 돼서 나뭇잎이 다 말라버렸지. 아무런 효과가 없죠. 나뭇잎이 뭐.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벌을 주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는 수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옷이 가죽옷이거든요. 그 나뭇잎 싸기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말라서 비틀어져서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요. 죄로 인한 부끄러움이었죠. 선악과를 먹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들어온 그 부끄러움을 그건 우리의 잘못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감춰주시기 위해서 덮어주시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 주셨는데 가죽옷을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 느낌이 오십니까? 나뭇잎으로 만든 옷과 가죽옷의 차이 뭐죠? 예, 희생입니다. 희생. 피의 희생입니다. 피의 희생. 나뭇잎은 뭐 떨어져 있는 나뭇잎도 있고 뭐 나무에 달려 있는 나뭇잎을 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나무가 죽나요? 죽지 않죠. 그런데 가죽옷은 뭡니까? 동물이 죽었다는 거죠. 털옷이 아니에요. 털을 깎아가지고 모피로 뭐 이렇게 옷 만든 게 아니에요. 가죽이에요. 피부라고, 피부. 피부를 벗겨서 만들었으니까 그 동물은 죽었네요.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자, 숨은 그림 찾기. 성경은 항상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가죽옷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죽었다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죠. 피를 흘렸다는 얘기. 지금 가죽옷을 만들어서 사람의 수치를 감춰주시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 희생. 동물의 희생.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성경에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3장까지 인간의 타락까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이 죽으셔서 그 희생과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감춰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어야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그 말도 했어. 50점은 되지 않습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랬지. 내가 안 죽는다고 했나요? 그런데 그거 조금 바꿨더니 온 인류에게 이러한 저주가 내린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을 그 부끄러움을 감춰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가지고 오시라는 희생을 통한, 나중에는 독생자 아들의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건을 오늘 인간의 타락, 창세기에 나온 두 번째 사건 인간의 타락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살아가실 때 우리가 정말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고 있는지 생각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부끄러움과 죄악을 감추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 그 대속의 사랑을 잘 받고 잘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사는 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